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3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요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이른 아침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순간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심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이오니 주님, 우리 심령 위에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여러 낙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0일간의 묵상집 12일째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 신비롭고 엄중한 공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회에 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갈 것이지만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중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자 해설 및 묵상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연동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헤아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또 우리들의 책임이 참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고, 또 그것을 신비의 영역이다라고 저자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신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기호칭 인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즉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문자적으로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 구약 성경의 말씀과 예언, 그리고 그 기대한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라고 말하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44절에서 47절은 이를 구약 성경에 명시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돼 오고 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님 그 메시아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그러한 예언, 그림자가 구약 곳곳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자는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뜻 아래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를 배반한 자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으로 일일이 헤아릴 수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신비롭게 공존함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책임 있는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 채 역사를 불확실성에 방치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참혹한 십자가 처형 역시 우주의 통치자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처형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오래전부터의 섭리요 계획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자로 통치하신다고 해서 각 개인과 공동체에 주어진 책임의 자리가 유실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있다고 이제 다 하나님이 하실 텐데 이렇게 숙명론적으로 가면 안 되고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여전히 책임이란 실체가 생생하게 존재한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메시아 주 예수를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그것은 또한 그들의 책임이고 결과는 그들이 져야 한다. 심판을 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공존, 매우 신비롭고 엄중한 사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참 어려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돈 칼슨이 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뭐 지금 짧은 시간에 이 큰 주제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다 다룰 수도 없지만 제가 그냥 짧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5년 더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사야가 무화과로 뜨거운 반죽을 만들어서 종기에 붙이면 낫게 된다. 이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책임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고 또 15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뜻이면 이제 됐다.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무화과로 반죽을 만들어서 종기에 붙인 것처럼 응답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내가 응답받았다고 이제 그때서부터 모든 내 책임은 다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 파수꾼을 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왜 파수꾼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에 선장과 선원들과 로마 군인들이 함께 탔지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라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는 손상되더라도 한 사람도 죽지 않으리라. 정말 결과적으로 276명 전원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누구도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계속되니까 선원들이 걱정하죠. 너무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몰래 가서 도망가려고 그 구명보트를 바다에 내리죠. 그래서 바울이 그 도망치는 것을 발견하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31절에 저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 부분에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도 죽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혹은 원한다면 뭐 헤엄쳐서 가고 스노클링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명보트를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배에 남아 있어야 삽니다. 선택은 너희들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섭리와 주권은 있지만,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거기에 따른 자유의지, 내가 그 뜻을 거스리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 칼슨이 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책을 보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함께 일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님의 책임이 십자가에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끝끝내 순종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또 인간의 또 책임도 끝까지 지셨다는 그러한 십자가의 동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가 처음 설교하죠.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죽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일은 분명히 정해진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그렇게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책임져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열심히 키워야 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맡겨진 일, 마땅히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선택하시고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책임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분명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또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 그것은 또한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발걸음이니 주님, 주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에 우리의 손과 발이 반응하여서 오늘도 책임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에게, 가정에서, 또 세상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 또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열심으로 살아가고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오늘도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